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서 공의로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세. 내게 이르시되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저번 토요일 말씀에서는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역대상 28장으로 건너뛰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3장부터 27장은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해서 아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성전 운영에 필요한 모든 레위인들의 그러한 조직을 갖추는, 성전 예배에 맞도록 나누고 찬양대를 배치하고 그 각 사람들 찬양대의 계보, 레위인들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설명한 그러한 내용이 그 23장부터 27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운영과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직들을 갖춘 다음에 사람들을 배치하는 내용이죠. 그러한 목록이 23장부터 27장에 나옵니다. 저희가 그걸 건너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 다윗이 그 모든 성전 예배와 국정 조직에 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다 불러 모아서 그들 앞에서 다윗이 증거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28장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끝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왜 자기가 안 하고 솔로몬이 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기고, 또한 동시에 그런 일을 맡은 솔로몬을 이 모든 이 리더들이, 국정 조직과 이 성전 운영을 맡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 솔로몬을 섬겨서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한 모범을 저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왕으로 밝히기 힘든 것을 솔직히 밝히는 것을 오늘 저희가 먼저 봅니다. 왕으로 밝히기 힘든 게 뭘까요? 다윗이 그러죠.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이 많은 준비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많이 흘려 내가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사실 왕에게는
전혀 이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말의 이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왕에게 도움이 이게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 아들의 왕권을 굳게 하는 고도의 전략이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말한다면은 이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백성을 솔로몬의 권위 아래에 묶어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신적 당위성을 부여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그게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과 인생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하는 이 고백과 당부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이 무슨 사심이나 가식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그러므로 오히려 다윗의 한 아들에게 이 성전을 짓는 영광을 주고 그 나라가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안타까워하는 다윗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더 좋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되고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된다는데 이걸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윗은 더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무슨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윗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이런 정치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고요.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의 약점을 듣고도 이게 진심된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동하고 솔로몬을 도와서 반드시 이 성전을 이루자는 그러한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사심 없이 진실되게 노력하고 이걸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진 진짜 주님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한 부족함을 나누고 같이 주님을 위해 힘써 나아가자고 그렇게 부탁할 때, 그렇게 격려할 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당사자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또한 그걸 들은 주님의 백성들을 감동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더 큰 힘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과 격려로 말미암아 더 큰 감동과 감화, 그리고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오는 명령의 뜻이에요. 목적이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백성 앞에 나누면서, 그리고 백성이 이걸 듣고서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서로 이끌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다윗과 백성이 했듯이 딱 이겁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주님의 백성은 부족한 점을 메꿔주며 복음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온 백성이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간구는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는요, 마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 끝에, 이거 말씀 끝에 기도하는 데 나오듯이 그러한 간구는, 그러한 기도는 이런 감동으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사역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건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 5장 16절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대로 이 다윗의 고백과 성전 건축의 부탁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 백성이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이 큰 역사의 시발점은 다윗이 주님의 사역을 위한 이 부족함의 고백과 부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것을 잘 보면요, 물론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말로는 이거를 보고 covenant renewal, 언약을 다시 세우다, 언약의 쇄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다시금 새롭게 백성들과 세우는 거죠.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했고요, 이삭이 했고, 야곱이 했고, 모세가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놓고 어느 것을 택하겠냐고 묻죠.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가나안 정복 후군요. 예. 지금 다윗도 이런 언약의 쇄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들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이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주님의 백성에게 했던 그 언약과 똑같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속으로 백성이 다시금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고 선교고 양육이고 예배, 이 모든 거의 핵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들어가 그 언약받은 사람으로 되는 것, 언약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그 언약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예요. 전도예요. 언약의 속에 들어오는 게 전도예요. 그죠? 그리고 언약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그렇게 만드는 게 양육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대의 예배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고요. 이걸 전도, 선교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이미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감화되게 해서 그분들이 힘써서 언약 속에서 거하도록 하는 거. 이걸 양육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이겁니다. 이 언약의 쇄신, 이 covenant renewal, 이게요, 다윗에게는 전혀 신학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이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 사랑.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그의 모든 것으로, 그의 마음과 삶과 인생,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 그의 자식과 후손들, 그리고 그의 휘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동원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공적으로, 그리고 의로운 일로 만들어서 그 공적인 의로운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공적으로 의로운 일을 뭐라고 하죠? 공의라고 합니다.
즉 다윗은 백성들이 공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공의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공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사랑이 나중에 제식화되고 신학화된 게 언약의 쇄신입니다. 그렇지만 그 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고요. 그의 후손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주신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공의의 일로 발현돼야 하겠습니다. 공의의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윗처럼 진짜 주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함께 우리의 부족함을 나누며 그럼에도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알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일에 같이 기도하며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써 하나님을 공의로 사랑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자 기도하시며 힘쓰시며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셔서 주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물 같은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랑을 받았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화되어 주님 앞에 저희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며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자고, 주님을 위해서 힘쓰자고 격려하며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렇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고백함으로써 부족한 백성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함으로써 저희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빛을 발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공의로운 일에 다른 백성들을 초청하고 같이 힘을 합하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저희가 할 수 없는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힘 주시고 주께서 지혜 주셔서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